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그 17절에 아니 10절에 지극히 뭐에 충성된 자요? 작은 것. 이것을 작은 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큰 일을 행하는 교회. 아멘. 우리는 뭔가 큰 일을 이렇게 하려고 기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큰 일 가지고 교회다 그러면 큰 일을 해야 영혼을 많이 살리고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큰 일이. 적은 일부터 오늘 말씀 제목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교회 되자 뭐 이런 제목으로 정했는데 여러분 그 지미 카터 대통령 많이 들어봤죠? 그분이 퇴임하고 여러분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고향 교회 시골에 가서 뭐 했다고 그래요? 주일학교 교사했다. 그러죠? 주일학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부인하고 교회 청소를 깨끗이 했다네요. 그러니까 그 큰 대통령 하신 분도 지극히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걸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30년 전에 직장 다닐 때 뭐 이렇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2분 정도 본교회에 11조를 했죠. 근데 성교원금을 한 뭐 5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미국에 있는 사촌 형님이 그때 목회에 했으니까 그분도 한 5만 원, 10만 원씩 보내줘야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전화하다 보니까 나한테 큰 걸 요구하시대. 그래서 그냥 또 끊어버렸죠. 그래서 한 번도 그분한테는 성경금 못 보내드렸어요. 우리 이렇게 밤마다 기도로 오시는 그 필리핀 사모님 이렇게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친구들, 뭐 후배들한테 그랬다고 하시더라고. 야, 전에는 성경금 얘기를 일절 안 하시더만 이제는 3만 원씩이라도 보내라.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기도 서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의미로 생각하는 의미로. 그래서 참 겸손하시네. 그래서 제가 저도 좀 동참을 좀 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큰 것을 소리가 좀 이상하네. 큰 것을 요구하면 아마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부터 큰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새해에는 작은 일부터 우리 충성하면 좋겠죠? 작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도대체 뭔 일을 하는가 한번 이렇게 잠깐 써봤어요. 어제요. 이호인 권사님이 헌금 봉투를 싹 해놨더라고. 그 이름 쓰는 거요. 뭐 11조에 누구 이름 그 주정원금 성경금 그 이름 쓰고 저도 해봤어요 예전에. 그거요 시간 많이 들어가요. 그것도. 근데 다 깔끔하게 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또 사모님이 그걸 미리 이렇게 택배로 해서 봉투를 싹 준비해놔서 그냥 쉽게 해버렸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헌금 봉투 하나도 이 신경을 써야죠. 그래야 만들어지고. 주보도 우리 또 지영자매가 관우가 이렇게 간 이후에 또 나한테 신경 안 쓰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청소다. 이것도 다 이렇게 일이죠. 교회 청소도 같이 이렇게 또 어제 몇 분 이렇게 협력해서 감사하고, 매일 예배 자리 또 삶의 예배도 있지만 매일 예배 자리 여러분 오신 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헵시바 찬양단 어제 밤에도 했어요. 그 이양수 권사님,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빠져야, 아니 중심 보시니까 허시라고 막 그러더라고. 오늘 이렇게 은혜 되시죠? 아이 감사해요. 갑대일 우리 찬양팀 또 새해에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돌릴 마음을 주실 줄로 믿읍시다. 그 우리 베드로교회 청년들이 대단해요. 원래 저력이. 그 갓딜 찬양단으로 하나님이 그 불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그 요셉이가 그 교회 가가지고 찬양으로 은혜를 끼친다네. 그러면서 전에도 얘기했죠. 그 부장인가 그분이 우리 새우젓도 한 통 보내주고, 조기인가 조기도 보내주고, 또 막 해물을 보내주고. 하여튼 베드로교회 이렇게 적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반주 우리 사모님도 수고해 주시고, 음식 준비, 뭐 이런 걸 다 말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니까 이 작은 일이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요, 영혼 구원이 되어져 가고요, 세계 선교 전도가 이루어져 가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써보니까 막 큰일 올라고 올 것이 없어요. 음식 준비, 그 코로나 끝나고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제 음식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딱 끝나고 한 두세 분이 자원해서 하시는데 너무 내가 감동 먹었어요. 계속 저 안에서 하시고 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새해라고 또 떡 준비 오셨어요. 아까 보니까 떡이 와 있더만. 나는 호박떡 좋아하는데 시금장떡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없어서 못 먹어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도 여러분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다 이렇게 준비하는 분이고. 눈 치우기 두 번 이틀 2시간씩 고생했네. 그 다음에 차량 운전, 우리도 사모님 아침에 감사하고, 프랑카드도 어제 나 다는데 힘들었네. 지금 3개를 달아요. 성탄절 달지, 또 송근영 신예배 달지, 또 그 전에 목회자 우리 그 산장기도 3개 목회자 훈련은 그 송년의 밤 또 프랑카드 달았지, 또 오늘 새로 또 달았지. 여기를 한 4번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절대로 안 난다. 차라리 그냥 프랑카드 만드는 그분한테 맡겨서 돈 10,000원 아끼려고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방송 우리 또 지영자매님 감사하고, 미디어 강남의 권사님 여기 오는데 촬영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지금 미디어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우리 같이 말씀, 보일러도 이렇게 따뜻하니 좋죠. 어떻게 말씀의 은혜도 되시지만 따뜻해서 한숨 주무시다 가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바닥 보일러로 돌리는 거예요. 그 보일러는 이렇게 공기도 오염 안 되고 좋아요. 바닥 한 이틀 전부터 어제부터 뗐는가.
전기 또 우리 또 인사 새해는 인사 주일날 인사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 얼마나 아름다워요. 목사가 아니 꽃 좀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서요 시험 들어요. 자원에서 선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죠. 그 다음에 뭐 헌금도 있고 이렇게 써보니까 여러분 영혼 구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나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일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그냥 자기 맡은 한 부분 성실하게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구나. 우리 그런 은혜를 구합시다. 예, 그래서 새해에는 뭐 큰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셔서 충성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할 줄로 믿읍시다. 내가 그 목사님들하고 산기도 지금 거의 30여 년 가까이 되는데 저는 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갑시다. 끝났습니다. 차 운전해드리고 근데 오늘날은 그게 전라남북도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자, 우리 베드로 교회는 이렇게 예화는 별로 안 좋아하시고 성경 말씀을 좋아하세요. 예. 자,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누가복음 16장. 16장 9절부터요.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어디로 영접해요? 이게 쉬운 말로 천당이에요. 천국. 천국으로 여러분을 영접한다. 영접. 그 뭐에 충성할 때요? 아니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줘요. 친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읽고 와요. 요한복음 15장 15장 12절부터 그나저나 우리 감렬이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고생했다고 환영의 박수 한번 쳐줘요. 고생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이렇게 지켜줘서 우리가 편안하게 후방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감사해요. 자 15장 관우가 가가지고 관우 무사히 잘 있는 거죠? 저는 어때요? 자 15장 12절부터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친구가 된다 그랬죠? 자 다시 아까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서로 화목하면 예수님하고 친구가 돼요. 자 9절 다시 읽겠습니다. 16장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누구를 사귀어요? 여러분 친구 되신 주님을 사귀읍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어려운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 본인에게 한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여튼 불의의 제물로 우리 친구 되신 주님 또 헐벗고 굶주리고 어렵고 옥에 갇힌 자 힘겨운 자를 이렇게 섬겨주는 것이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나를 영접하리라.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영원한 처소에 영접되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로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이 참된 것이요, 이게 영원한 처소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너희의 것이 마태복음 25장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32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자, 예비해.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태복음 우리 읽은 말씀 35절도 들으면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계속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아멘. 그 여기 지금 이 의인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 옥에 갇힌 자를 열심히 섬겼죠. 근데 야, 너는 나를 잘 섬겼으니까 예비된 나라,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40절 들어요.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실말로 사람에게 그 헐벗고 굶주리 옥에 갇히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그 사람을 외면한 것은 나를 외면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외면한 사람들은 영벌에 처하고 그러나 돌아본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게 해준다 이 말이죠. 자, 누가복음 16장. 그래서 전에 방글라 얘기했잖아요. 방글라 갔을 때 목사 이제 4명이 갔는데 공항에서 내려도 계속 돈 달라고 그러고 숙소에서 나와도 돈 달라고 그러고 어디를 가든지 돈 달라고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광주 목사님이 짜증이 나니까 이렇게 딱 뿌리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한 사람 치면 계속 쪄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올 때쯤 그런 비행기 안에서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걸린다고. 그래서 외국 갔을 때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라고 할 때 그것도 외면하면 안 되겠다. 그 큰 돈 안 들어가요. 그분들은 큰 돈 요구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만 줘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원, 한 2, 3만 원만 딱 그 현지 돈으로 바꾸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돌아오면 주면은 그것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그 방글라 선교사님은 아예 딱 우리 이제 인수로 오면서 돈을 그 방글라 돈으로 그 작은 돈으로 엄청 바꾸더라고.
계속 주는 거예요. 아무리 줘봤자 그거 하나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도 이 교회는 수시로 와요. 수시로. 가정집은 안 오죠. 여기 우리 사택 뒤에 있는데 문 두드려요. 문 두드려요. 그럼 자다가도 두드리는 게 그런다고 또 목사가 화낼 수도 없잖아요. 그런 일이 많아요. 교회는. 그래서 항상 오면은 혹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그냥 이렇게 줄 때가 많아요. 자, 다시 누가복음 16장 11절부터 11절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이거는 맡기느냐. 참된 것이 영원한 처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 것은요, 이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주신다. 그 유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계속 읽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아멘. 비웃거늘. 자, 여러분 지금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물질입니다. 몸으로 지극히 작은 일 충성 꼭 하시면 좋죠. 아까 내가 써봤더니 몸으로 오는 게 엄청 많더만. 몸으로. 그러니까 이 작은 일 몸으로 하고 또 이렇게 떡을 준비한다. 또 뭐 애찬을 준비한다. 이런 건 또 물질이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몸과 물질로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큰 일도 맡기시고, 자, 우리가 또 방글라데시 교회를 2개 이렇게 건축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때 방글라데시 선교사가 갖고 300만 원, 500만 원이면 건축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돼갖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1000만 원 갖고 2천만 원이죠. 2개 교회를 건축해. 이번에 가서 세미나 한 곳이 우리가 건축한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감사하더라고. 그러니까 자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서 이 모든 걸 듣고 뭐예요? 비웃어요. 감사해요. 믿음이 바리새인 수준이면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이렇게 이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한 해가 됩시다. 그럼 비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이 땅과 하늘의 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여러분 후반부에 예화가 누구예요? 부자와 누구예요? 나사로. 16장 1절. 그래서 나는 성경에서 가장 그 센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6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새해 첫날 가장 센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제 입을 박아버려요. 이 성경책 보도 못하게 해요. 자 16장 1절 읽읍시다. 16장 1절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합의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 세상 떠날 때까지 재능도 맡겨주시고 또 뭣도 이렇게 맡겨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물질도 어떤 분은 10억 맡겨준 분도 있고 근데 사촌이 카톡 보니까 언젠가는 1000억을 만들리라. 그런데 그 위험한 걸 올렸네. 혹시 그 사기꾼이나 누가 보면 야 지금 한 500억 있는가 보다. 혹시 그러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억, 뭐 10억, 1억, 1000억 이렇게 각자 그릇대로 준다고 봐요.
소유를 이렇게 나눠 주신 거죠. 사는 동안에.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걸 뭐 한다는 거예요? 예, 세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장사를 잘 했는지, 예? 잘 남겼는지 세모신다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이고요. 오늘 상당히 이게 나는 지극히 작은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세네. 예. 자, 25장 14절 읽어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능도 맡겼지만 물질도 맡긴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엄청난 부자들이 때로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녀버리면 어두운 곳에 툭툭 떨어지고 뭐 그게 그거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엄청난 재물을 주신 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엄청난 재물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 좀 걱정도 돼요. 나는. 자, 16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주인의 무엇을요? 문화도 화폐단이고요. 달란트도 화폐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자, 뭐 할세요? 회개할.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1억, 10억, 100억, 1000억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마태오 12장에 뭘 판단한다고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말을 판단하시죠? 무슨 말하고 살았는지. 그 다음에 행위를 달아보세요. 행위를 달아보세요. 저울질하죠. 그 다음에 뭐 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소유를 달아보시듯이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20절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어디에 참여해요?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서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 봅시다.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 장사를 잘못한 1달란트 땅속에 파묻은 사람은 밖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기왕이면 우리 하늘나라 즐거움에 참여하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아니면 이 땅에서 많은 일을 맡긴다고 했죠. 우리 주 안에서 많은 일을 하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 달란트를 장사를 잘못해 밖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말씀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생활 하시는 여러분 달란트를 남기는 기도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읽읍시다. 19장. 제가 뭐 이렇게 새해 첫날 물질 설교하려는 의도는 만분의 1도 없어요. 그냥 작은 일 충성하자. 그 메시지 이렇게 나누려고 한 거예요. 근데 말씀에는 이 작은 일이 소유하고 연결이 되네. 근데 이게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것이 되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즐거움에 참여케 해주시고 춤추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5절부터 봅니다. 15절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온 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분야로 열 분야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지극히 뭐에 충성했어요? 아니, 여기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것은 문화, 달란트, 소유를 얘기합니다. 예, 충성하였으니 몇 고를 차지해요? 10고. 어떤 분은 그래요. 하늘에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믿거나 말거나 별 하나를 고을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별 큰 별 하나 고을을 차지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그 주님 앞에 서봐야지. 자,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몸으로 하는 작은 일에 여러분 큰일 오지 큰 일을 하고 하면 힘드시잖아요. 작은 일에 금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도 작은 일이고 또 뭡니까 작은 일들 많죠.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몸된 교회가 든든해져요. 그리고 몸된 교회에 출입하시는 분들마다 은혜 받고 그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요.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거죠. 아, 선교 생각났으니까 우리 단톡방에 우리 이호인 권사님 올리셨더만.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한 가정별로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러는 걸 감사하시죠? 우리 감사합시다. 예, 감사해요. 우리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목적을 정하고 또 이렇게 적은 마음을 이렇게 하늘에 심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견고히 세워져 가는 그 감사해요. 선교사님이 나한테 메시지가 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십시일반 아닙니까? 물론 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한 가정에서만 보내주는 그 무지가고 성교는 아니죠. 그러나 엄청난 힘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이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일도 행하게 하시고 또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넘치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짜잘짜잘한 일이 별거 있을까? 이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근데 아까 이렇게 쓰고 기도해 보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구나. 작은 일에 충성. 민호가 그 저번 주인가 성경 봉독했죠. 목사님은 엄청 은혜 받아. 또 대표기도 했잖아요. 민훈이 아빠 얘기해서 죄송한데 민훈이 아빠가 그러시더라고. 나는 대표기도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 내가 그렇지 민우 자랑했지. 민우는 그냥 거뜬하게 잘해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훈련 받으면 그 힘든 게 아니죠. 그래서 대표기도나 성경봉독이나 이 적은 일 같지만 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은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에 출입하시는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 되고 또 전도가 되고 세계 선교의 동력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으로 1번이 뭐예요? 적은 일 충성? 믿음의 3번째. 믿음의 3번째.
자꾸 그 자식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가끔 뭐 이렇게 그 교회에서 뭐 칭찬받았다. 하은이는 또 힘들다고 이사를 지금 뭐 그 교회에서 방을 줬는데 아파트를 줬는데 3번 옮겨 다닌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3번 이사 오니까. 그래서 좀 참아봐. 그랬더니 자기 교회 담임 목사하고 친구네 담임 목사 이렇게 만났다고 그죠? 만나가지고 하은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은이를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귀로 왜 하은이는 그 교회가 크니까 담임 목사하고 대화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만 그러면 그렇지. 잘 견뎌 있네요. 그러니까 나는 그 동력이 우리 교회에서 뭘로 본다고 그랬죠?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예배자 되는 그게 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매일 하나님 말씀 지금 우리가 시편 125편 정도 읽죠. 얼마나 감사해요. 매일 성경을 한 3장 5장씩 여러분 집에서 혼자 3장 읽어야지 5장 읽어야지 작심 3일 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성경 읽지 기도 1시간 하지 찬양 하지 그 훈련이 훈련. 어때요? 이렇게 매일 성전에 오시는 성도님들 오시는 거 너무 힘겨워요? 기쁘고 감사하죠? 시편 122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감사하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기쁘다. 왜 성전에 가면 출애굽기 29장에 하나님 얼굴을 뵙는 시간이다. 성전에 가면 출애굽기 29장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이다. 성전에 가면 출애굽기 30장에 기도의 불을 끄는 게 죄라고 그랬죠? 기도의 불을 끄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열왕기상 2장 읽읍시다. 열왕기상 2장. 삶으로 매일 상번제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매일 성전에 나오셔서 여러분 상번제 예배도 충성하면 더 좋겠죠? 예. 자, 이런 설교를 할 때 나는 안 가는데 또 하나님 절대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는요 설교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자, 열왕기상 2장 읽겠습니다. 2장. 그게 매일 상번제 습관이 되시면요 엄청난 폭발력이 일어나요. 자,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읽어요. 1절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을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의 길로 가는 길이 어디예요?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우리 누가 그러잖아요. 매일 한 끼씩 먹는 건 살려고 먹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살려고 먹지만 죽으러 가기 위해서 먹는다. 그런 표현까지 해요. 자, 2절 다시 2절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자, 뭐에 기록된 대로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모세 율법이 구약의 포인트죠. 그것이 여러분 시브리서 4장 2절에서는 모세는 뭘 전했다고 했죠? 또 읽고 와요. 오늘 또 한번 여기 읽고 와요. 시브리서 4장 2절. 4장 1, 2절. 4장 1, 2절. 아이고 준하씨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나는 준하씨가 베드로 교회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 어려워 그러실까 봐서 기도했어. 자,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자, 저희와 같이는 여러분 시브리서 3장 16 애굽이 하반절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할 때 18절에 하반절에 뭐하지 아니했다고요?
순종 안 했어요. 그것이 19절에 믿지 않냐. 그래서 안식일 4장 1절에 못 들어간 것처럼 그걸 거울 삼아서 그때 인간만 순종하고 그 믿음이고 안식에 가나안 땅 들어가냐. 지금도 동일하다 이거예요. 동일하다. 근데 지금 귀신들이 역사해갖고 세례 받아서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그건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두 번째는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우리가 통해서 신명기 8장 16절 마침내 합격을 해야 돼요. 순종의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사모합시다. 자, 그래서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뭘 전함받아요? 복음. 이게 저희는 모세 시대 얘기죠. 이 모세가 뭘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화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77편 마지막 절에 모세와 아론이 양무리를 이끄는 인도자고 그 다음에 광야 1세대는 무리들의 양이다. 그러면 그 양들은 목자 역할하는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양들은 그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순종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근데 다수가 광야에서 들을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꼴을 제대로 안 먹고 순종이 안 되고 믿지 아니하고 멸망당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7절이고요. 7절. 6절 시작.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을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여러분 못하였으므로. 모세가 표면적으로는 율법책을 읽어줬죠. 율법책을 전했죠. 가르쳤죠. 근데 여기서는 그 시대에 뭘 순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우리 그 신명기를 읽으려면 수건을 벗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회복돼야 돼요.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할례된 그 마음에 옛 언약이 새겨지면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불쌍히 여겨져요. 저번 주도 나 우리 어머니 만나고 왔는데 뿌듯한 거 있죠. 인간 뿌듯해요. 그리고 갈 때 우리 아내한테 갑시다 그랬더니 오케이. 또 요셉이가 한 몇 달 만에 왔는데 가자 그랬더니 그래도 가려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손자 손녀가 6명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안 와. 전화도 잘 안 해.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전화를 수시로 드리고 여기 전주에 오면 같이 이렇게 가서 찾아뵙고 식사하고 할머니 하면서 따뜻거리고 대화해드리고 되게 그게 다 그 동력이 나는 상번제로 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자, 다시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이 아니고 역대상 16장이고요. 아유, 목사님 어제 읽었잖아요. 또 읽어야지. 자, 16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여 날마다 그 일들을 하게 하였고. 자, 며칠마다요? 다윗이 요즘으로 따지면 날마다 삶의 상번제 드려. 날마다 믿음의 상번제 드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0절 시작. 항상 조석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게 자, 하였고. 여러분 뭐의 율법이요? 여기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걸 다른 말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표현하죠. 이게 모세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의 포인트가 뭐예요? 안식일 잘 지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가지고 와서 안식을 잘 지켜. 그 다음에 부모님과 화목한 삶을 가지고 와서 안식을 잘 지켜. 안식일을 법으로 지키지 말고 안식의 주이신 예수님으로 안식을 누리면서 안식일 날 예배가 연락돼야 돼. 근데 여기
그러니까 모세의 책에 포인트가 뭐예요? 여기에서 예배인데 상번제도 같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다시 열왕기상 2장 읽어요. 열왕기상 2장.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뭔 생각을 하냐면, 몇 장 몇 절하고, 몇 조 몇 항하고, 형식은 똑같아요. 여러분, 몇 조 몇 항은 어디에서 나와요? 네? 대한민국은 뭐, 민주공화국이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몇 조 몇 항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직장 다닐 때, 이렇게 법전을 이렇게 항상 그래도 보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몇 조 몇 항이나 몇 장 몇 절이나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형식은 똑같더라고요. 이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모교에 어려서 다녔던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뭐라고 하더라? 법전이 성경책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여튼 여러분 열왕기상 2장 읽읍시다. 열왕기상 2장. 그 직장에서도요, 법원이나 검찰청, 뭐 경찰서 이런 데 가면 몇 조 몇 안 갖고 딱딱 그냥 해요. 법 가지고 해요. 하나님도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주님의 심장 안에서 몇 장 몇 절 가지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하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2장 3절. 2장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자, 지키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 말은 서로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 말도 되지만 예배자가 되라. 그 말씀도 이 속에 있습니다. 예. 욕심을 내면 믿음으로 법으로 말고 자원해서 감사로 기쁨으로 상번제를 드리라. 예? 그러면 얼마나 더 좋아하겠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이라요? 형통하리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이 상번제 잘 드리는 왕들 누구 있었죠?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그 다음에 전쟁 났을 때 여러분 믿음의 상번제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한 왕이 있었죠. 누구요? 역대하 13장 11절. 아비야 왕이 있죠. 아비야 왕이 숫자적으로 딸려. 그 전쟁에서.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상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쟁에서 거뜬히 이기게 해주셨어요. 우리 삶이 여러분 영적 전쟁이죠. 예. 구약은요 나라와 전쟁이고요. 신약책은요 악한 영들과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복음이 바로 서는 거예요. 예.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요. 예. 악한 영들도 이기게 해주고 또 사람 속에 들여서 악한 영으로 역사하는 그 영들을 물리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예배자 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동행하는 거,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금방 사도행전 19장. 상번제 할 얘기가 많은데 하여튼 우리 매일 삶의 상번제 승리하시고 또 성전에 나오시는 상번제 예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18장. 두 번째는 팀별로 우리 전도 잘하자고 지금 해놨죠. 전도가 와봐라 전도가 있어. 와봐라. 내 집을 채워라. 우리 새해에는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처럼 내 집을 채워버립시다. 따라서 합시다. 한번 입술로 우리 선포라도 합시다. 내 집을 채우자. 예, 그 와봐라 전도예요. 예. 자, 그 18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아볼로 목사가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인문학, 학문이 인문학도 들어가요. 인문학이 돼가요 지금. 그 다음에 성경책도 끝내주게 하라. 두 가지. 그러면 땡이죠. 자 25절 시작.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야, 아볼로 목사가 학문은 인문학 플러스 뭐 정치 경제 다 들어가겠죠. 학문 플러스 성경 끝내줘요. 그러면서 그 주의 도, 이게 주의 도라고 그래요. 주의 도. 응? 근데 열심히 아는데 뭔만 안다고 25 자반절이에요? 물세례 말아. 거기까지. 그럼 뭔 세례를 알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추가하면 뭔 세례까지 알면 더 좋아요? 불세례. 주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불세례까지 알면 더 좋죠. 자, 그래서 19장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쩐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부흥회 갔어요. 이 교회에 가서 아볼로한테도 성령 받았냐? 몰라다. 그러면 세례는 받았냐? 물세례는 받았지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자, 이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죠. 우리 물세례, 성령 세례 사모합시다. 거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주의 도요, 주의 도. 근데 여기 지금 아볼로는 그 성령 세례가 보완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자, 22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놈 가야 하니까 22장, 24장인가? 24장.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수요일에 벨렉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예수 믿는 뭘 들어요? 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한테 예수 믿는 도를 지금 전파해요. 도가 뭔가 봅시다. 25절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아멘. 벨릭스가 요즘으로 따지면 예수 믿으면 천당가 그 수준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바울이 그건 초보고 어린아이 젖만 먹으면 되겠냐 그러면서 도를 더 깊이 가리키는 25절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해. 심판을 준비해야지.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이 있잖아. 응? 심판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절제를 설교. 절제.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다수가 멸망당했어요? 절제가 안 된 거예요. 절제가. 원망의 절제가 안 됐고 간음의 절제가 안 됐고 우상숭배 절제가 안 됐고 안식일 날 나무만 안 되는데 그게 절제가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경건과 거룩의 길을 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절제가 있죠. 말씀에도 여러분 화목한 말씀이지만 말씀도 절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는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의의 말씀을 전했죠. 우리 읽었죠 여러분. 시편 112편에 의가 영원히 빛난다고 했죠. 거기 읽고 같이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9장 8절. 8절 읽겠습니다.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늘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이 시편 어디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112편 9절에서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소유를 나누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말은. 나눌 때
자, 뭐가 영원토록 있어요? 의가. 의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10절 시작. 힘든 자에게 시와 먹을 지금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위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소유를 나누는 거, 소유를 하늘에 심는 거, 믿음으로 하는 거, 이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이렇게 나누고 가난한 자에게 먹이고 할 때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들을 하나님 데려간다 그래요. 여기 소유를 나눌 때 그 의가, 이 의는 믿음의 의 플러스 나눔의 소유를 나누는 의죠. 이 의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영원히 영원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바울이 빌립보 총독한테 이 의의 말씀, 그 다음에 절제의 말씀, 심판의 말씀까지 이렇게 전파하는 게 이게 광의적으로는 전도다예요. 전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와바라 전도 이 집을 채우고, 새해에는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의 그 용사들이 되셔서 말씀 안에 의의 말씀, 절제의 말씀, 심판의 말씀까지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